우리 지금 계속 성막을 배우는데 지금 등잔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등잔대 재료는 정금이다. 제조법은 쳐서 만든다. 주조가 아니다. 주조라는 게 뭐냐면 형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쇳물이나 은이나 이걸 녹여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틀을 빼면 이제 무슨 형체가 나오는, 이게 이제 주조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두들기고 자르고 깎고 이래서 만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첫째 정금,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왕권, 또 최고의 권위,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꼭 기억하면. 자, 그리스도의 신성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신성, 또 왕권, 권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미 설명을 좀 했는데, 이 금등대가 이게 뭐냐면 그냥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 된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죠. 교회요. 자, 엉터리 교인들, 이 엉터리 교인들, 그 관념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정말 날마다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을 딱 이루는 거, 요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이 금등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깨지고 치료, 변화, 무장, 성숙되어져서 예수를 머리로 똘똘 뭉쳐지고 한 몸이 된 사람, 멋쩍하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또 교회 성도들을 배신해버리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어느 한순간에 그냥 다 짓밟아버리고 던져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금등대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바로 금등대를 말하는 건데, 꼭 가로 2번을 봅시다. 이거 보면 이 금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인 진정한 교회를 의미해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한 몸이 된 겁니다. 진정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지금 요 그림, 등대 그림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밑에 받침이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줄기라는 거예요. 가운데 줄기. 그 다음에 이제 양옆으로 3가지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기 이 속 안이 구멍이 뽕 뚫어져 가지고 통해요. 거긴 기름이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깨지고 치료, 변화, 무장, 성숙이 되어서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 금등대, 이게 진정한 교회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이 금등대가 뭔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등대 전체가 온전히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회, 진정한 교회라고 내가 그랬어요. 엉터리 가짜 교회들이 많아요. 예수가 주인이 아닌 교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 진정한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교회는 숫자가 얼마 되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당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상관없어요. 이런 진정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또 영광, 또 왕권, 이런 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대속이 가능했다. 죄인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가능했고 또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확실한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예수의 신성, 권위, 영광은 다른 말로 왕권이에요. 왕권. 너희가 나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진정으로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과 그 교회는 예수의 왕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행사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정금 등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세상의 그 누가,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금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부패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부패한 죄인이 예수를 확실히 믿고 예수와 연합될 때 옛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그 옛사람이 없어지게 하려고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영혼을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숙되게 해요. 그래서 또 예수를 닮아가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예수를 닮아가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 줄기에 가지가 되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옛사람은 없어져요. 그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다. 이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 등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거룩한 빛을 발하는, 저게 뭐예요? 등잔대지요? 그러니까 뭐야?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빛을 발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있어져야 되고 그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죄인이 예수를 믿어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 즉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이토록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거룩성을 가지게 되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고 또 신적인 영광, 즉 왕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놀라운 사실은 성소 안에서만 밝히 드러납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금등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알려줘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뭔 소린가 이렇게 돼요. 예수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죄인과 예수의 연합의 신비를 암만 얘기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성소 안에 금등대임을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우리 각자, 당신들 말이야, 이걸 잘 생각해. 나 정말 예수를 확실히 믿고 내 자신이 금등대가 되었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총인지 이걸 정말 확실히 알고 있는가? 자기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은 비록 아직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존재하지만은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농담으로 이런 말을 가끔 했지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간다.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도 가고 그저 아이쇼핑하기 위해서라도 간다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지하부터 5층까지 층층이 이제 걷기를 걸을 겸 이렇게 삥삥삥 돌아다녀요. 그런데요, 그 주차하자마자 그 백화점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러붙었던 마귀 귀신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이 걸려요. 야, 큰일 났다.
저 금둥대 가진 사람이 예수와 한 몸이 딱 된 사람이 신적인 권능, 왕권 이런 걸 가진 사람이 그 사람 저 양철식이가 지금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다. 이제 차가 층층마다 이제 돌아다니려고 그런다. 야, 큰일 났다. 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난리가 벌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느끼지도 못하지. 그렇다고요. 네 번째, 등잔 때는 주물에 금을 녹여서 부어 만든 것이 아니라 금을 쳐서 만들었다. 쳐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구조상 아주 정교한 세공술이 사용돼야 돼. 아까 그 그림 기억하고 있죠? 네. 쳐서 만들라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금을 두드리고 그래서 어떤 형태를 만든 다음에 정교한 세공술로 갈고 깎고 이러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것은 성도, 진정한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야 돼. 그래서 점점 거룩해져 가요. 성화가 돼야 돼. 이 금동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됐다, 믿게 됐다, 그래가지고 저 금동대의 가지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저 그 예수 믿은 사람이 날마다 깨지고 치료되고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기본적으로 믿기만 하면 다 된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등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한 신분의 인간으로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야 돼요. 요셉, 그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수. 그 유대인들에게서 목수는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그 아버지는 뭐야? 가장 천한 직업의 소유자예요. 가난뱅이. 그러니까 천한 인간의 신분으로 오기도 하고, 그 천한 목수의 아들의 형체로 오고, 그 다음 마구간에서 또 탄생을 해. 요즘엔 다 어디서 태어납니까? 병원에서 태어나고 또 무슨 원? 조리원에서 또 태어나고 말이지. 위생적으로 한다고 남편도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래. 또 인간 부모의 율법에, 인간 부모에 대해서 율법에 순종을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기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상대할 때 죄악투성이란 말이지. 근데 그 요셉이, 야 예수야 저 망치 좀 가져와, 이 대패 가지고 이거 좀 밀어 청소해. 그래,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에게 명령을 내리나? 그래도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랬죠?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또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지고. 자, 우선 이런 일이 있게 돼서 우리가 그 금등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죄인이 예수께 나와서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고통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 이것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성도, 끝까지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연단되고 성숙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나가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 금등대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금등대가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인정받을 때까지, 두 번째는 죽을 때까지 그 깨지고 치료, 변화, 무장, 성숙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하다가도 잘 안 되잖아요. 저 금등대 가지가 됐다가도 잘려져 버립니다. 잘려져 버립니다. 이런 교인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다른 성도들과 남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사실,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자, 다시 그 금등대 그림 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이 가지들이 말하자면 이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이 가지가, 여기 지금 이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 몸통을 의미하는데 이게 딱 붙어 있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아까 내가 그랬죠. 이 안에 구멍이 퉁 뚫려가지고 이 안에 전체가 기름이 꽉 차 있다고. 통하게 돼 있어. 하나로 통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가지가 말이에요. 이 가지가 이렇게 되면 이 가지 하고도 나와 한 몸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이 된 거예요, 이거. 근데 말이에요. 이놈의 가지가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것도 나하고 상관없어. 이건 너무 못생겨서 난 가까이 하지도 않을 거야. 뭐 이러면 이거는 여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란 말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은 성도라면 다른 예수를 확실히 믿은 성도들과 전혀 남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 예수를 머리로 영혼이 한 몸이 됐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성도들이 남이 아니야. 다른 성도들을 멀리할 수 없어. 다른 성도들을 배신할 수 없어. 이거를 줄 때까지 명심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그러는 거야.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 쩍 하면 성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지 지멋대로 어디로 가버리는 뭐 이런 것들, 이건 신자가 아니야. 이건 다른 성도들도 나와 한 몸이다. 누구를 머리로? 예수님을 머리로. 이걸 확실히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남이 아니에요. 성씨가 다르지만, 나이도 다르지만, 또 여성 남성 뭐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 이 한 몸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 몸이다. 그럼 자, 요 손가락에 가시가 탁 뺏겼어요. 그러면 이게 나예요. 이게 나인데 이 손가락이 가시 박혀서 아프면 이거는 느끼지 못하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른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기쁜 일이 생기면 내가 배가 부르지 말고 나도 기쁘고, 그 사람이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나도 속상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고 있냐 말이야.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관심을 기울여서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지금 뭐가 어렵구나. 그러면 빨리 도와줘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도와줘야 되고 말고, 도와줘야 되지. 누가 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죄 많아져 가지고 벌 받는구만. 그러고만 앉아있으면 돼요? 안 되지. 적어도 카톡으로라도 위로라도 하고 밤낮으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지. 퇴원하고 왔다. 근데도 아유 수고 많이 했다고, 얼마나 고생스러웠냐고, 그래도 내가 기도라도 했다고, 이러면서 좀 격려라도 해주고 그래야 돼. 뭐 퇴원했는지 만지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게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고. 저 금등대 가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빨리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거 보라고요. 여기 다 안 썼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금 은설이가 있다. 은설이가 있는데 은설이하고 저 경진이, 지우,
또 너 옆에 있는 애 이름이 뭐지? 민수. 민수. 저 아이가 웃는 거 봐.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근데 은설이가 요 세 사람은 아주 친해요. 아주 친해. 그런데 요 세 사람만 은설이를 생각해주고 신경 써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과 다른 모든 사람이 은설이를 위해서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좋아요? 후자지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혼자 외톨박이로 지내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우선 다른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거지.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외톨박이로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되지 말고 정말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나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이다. 어떤 면에서는요,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예요. 가족 중에는 죽을 때까지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도 있어요. 자, 부모가 나를 낳아줬지요? 잘 들어요. 부모가 나를 낳아줬어요. 얼마나 진자리 마른자리 하면서 우리를 키워줬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예수를 확실히 안 믿으면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젠 부모고 뭐고 부정하자, 효도고 뭐고 관두자 그러면 돼요? 안 되지. 그러나 보란 말이야. 부모라도 피를 나는 형제라도 확실히 예수 믿지 못하면요 영원히 이별이에요. 영원히 이별이야. 근데 요 옆에 있는 성도들은 뭐야? 나와 함께 저 금등대에 가지가 딱 돼가지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보다 우선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그렇단 말이야. 쩍하면 교회를 져버리고 성도들을 져버리고 그 크리스찬이 아니야. 자, 이렇게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사람. 누구와도 한 몸이 안 됐어요? 예수와도.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첫째,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이 형제라는 것은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은 오빠, 누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아유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을 모르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운 성도, 다른 성도들을 열심히 사랑 못했다면은 너도 그만큼밖에 사랑 못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후회해라. 심히 후회해야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난 새끼, 뭐 이런 사람만 사랑한다. 이거 아직도 어린아이 신자예요. 자, 이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저 금등대의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금등대의 가지가 되는 사람은 교인 10명 중에 한 명이 되기가 힘들겠구나. 이걸 알겠죠? 그렇다니까요. 자, 이렇게 예수와 성도들의 쳐서 만드는 과정, 그저 두드리고 깎고 자르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좀 구부러지게, 안 구부러지네 그냥 내리치는 겁니다. 구부러지게. 뭐가 나 그러면 그냥 또 이제 탁 치든지 탁 잘라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망치로 그냥 두들기기 전에, 그 예리한 것으로 잘라내기 전에 나 스스로가 매일같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나 스스로가 빨리빨리 원한 거는 가다듬고, 꼿꼿하게 세워지면 탁 고기 좀 숙일 줄 알고, 이렇게 스스로가 하면은 굳이 그 예수님이 망치로 그냥 때리고 막 자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잘 들었어요? 잘 들으시라고. 이걸 너무 못해서, 그러니까 경건생활 날마다 말씀 읽고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스스로. 자, 이걸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 병원에 좀 입원해. 너 뼈를 깎는 수술 좀 하자. 너 상당한 고통도 좀 당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져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너 내가 볼 때 그 합당하지 않은 거 아직도 너 버리지 않을래? 너 안 고칠래? 너 병원에 가서 골수 치료 좀 해야 되겠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좀 겪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우선 예수님의 아들, 딸이 되지요? 네. 그러면 저 인간 부모도 자기 아들, 딸은 얼마나 세심히 살핍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알겠어요? 네. 근데 왜 굳이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징징 울게 만들까 말이야? 원한 거 가담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꼿꼿이 세우는 목을 꺾지 않아가지고 너무 불순종하니까 이놈의 새끼하고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매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성도와 예수와 성도들의 쳐서 만드는 과정, 즉 수많은 시련의 십자가들, 이런 것들을 잘 지고 가면서 금등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하실, 저 목사가 좀 저게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저 목사가 성경을 잘 볼 줄 모르네. 허튼 설교만 하고 앉았네. 그리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할 줄 모르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또 대부분 그러네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큰 혼란과 시련을 주고 뒤집어 버리게 돼. 그런 교회가 많아요. 수없이 두드리고 예리하게 잘리고 깎인 후에 찬란한 금등대의 가지가 되는 겁니다. 알았지요? 자,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손해보는 것이 이게 싫다, 이게 힘들다, 난 그런 신앙생활 하기 싫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그저 말씀과 기도로 매일 철저하게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숙되지 않는 교인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성경도 읽고 싶으면 읽고 싶지 않으면 관두고, 제자훈련, 그건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금등대 가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금등대 모양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과 작업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금등대 그림,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는 아주 시시콜콜이, 아까도 읽었지요. 그 줄기에서 양쪽으로 가지 3개씩 나오게 해라. 그다음에 꽃받침, 그다음 밑에 또 무슨 받침, 밑에 무슨 받침으로 만들어라. 그게 이제 아까 저 그림이란 말이에요. 아주 복잡해. 이걸 그냥 낱낱이 성경에 기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 성막에 대해서 기록한 게 분량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 강의에서 이거 하기 전에 성막부터 따로 딱
싹 빼서 이렇게 책을 만든 건데, 지금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걸 다 실으려면 이것도 한 3권이 돼야 돼 가는데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알았죠? 만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명령하신 식양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일부분이 미완성이라면 그 등대는 이 성소에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기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인간들 나름대로 만든 등잔대들이 있습니다. 다 교회가 똑같은 교회 갖고 십자가 걸려있고 어느 교회는 멋들어져 생기고 이랬지만은 이게 인간들 나름대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 금등대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우리 말이지, 정말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한 식양대로 저런 금등대의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거기에 목사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 장로, 권사, 집사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불충하다 그러면 그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지. 너 평생 목회한다 그러면서 너 뭐 했냐? 나 목회 평생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저 금등대냐 이놈아? 그리고 너 그 교인들 너 금등대 가지로 만들었냐? 하나님이 주워 패는 거지. 이제 본인을 팰 수도 있고 자식들을 팰 수가 있어. 이런 목사들이 많아요. 이런 장로 권사들이 많다고. 잘 들었어요? 자, 기도합시다.